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세상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군 시절 때 주일 일요일마다 군인들은 전투 휴무라고 해서 쉬는 날이에요. 근데 그날 당직 사관에 따라서 쉴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힘들게 청소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꼭 당직 사관들이 청소를 점검할 때 하는 행동들이 있는데 저희가 제대로 청소를 했나 안 했나 알아보려고 하얀 장갑을 끼고 이제 청소를 안 할 법한 곳 구석구석 있잖아요. 그런 데를 이렇게 하얀 장갑으로 쓱 닦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을 닦아요. 이렇게 쓱 한 다음에 검은 게 조금이라도 묻었다. 다시 30분 뒤에 다시 점검한다. 그러면 이제 위에 고참들부터 저기 누가 안 했어 이러면서 이제 막내들은 이제 죽어나는 거예요. 하얀 장갑으로 저희는 전혀 몰랐어요. 거기가 더러울지. 근데 하얀 장갑으로 쓱 닦자 저기가 더러웠을 거를 알게 돼요. 만약에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당직 서관이 검은 장갑으로 그곳을 쓱 닦았다고 하면은 검은 장갑에 어떻게 검은 게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죠. 하얀 장갑으로 했기 때문에 완전히 대비되는 먼지와 그 더러운 먼지와 대비되는 하얀 장갑으로 쓱 닦았기 때문에 그 검은 먼지가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깨끗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시다는 건 무엇일까요? 죄가 없으시고 온전하시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인간과 섞이실 수 없으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섞일 수 없는 분이시다. 우리는 그것을 빛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104장 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 할렐루야. 시편 오늘 이 2절을 보면은 마치 하나님은 지금 옷을 입으셨는데 어떤 옷을 입으셨다고요? 빛같이 반짝반짝이는. 저희 가보시지 않았겠죠. 저도 안 가봤지만 캐바레 자주 가시는 분들 보면 막 반짝반짝거리는 옷, 그런 옷이 아니라 빛, 아무도 형용할 수 없는 그 완전 찬란한 광채가 떠오르는 그 빛을 하나님이 입으셨대요. 이것은 은수적 표현으로서 빛이란 무엇일까요? 어둠을 밝히는 광명체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빛이 없으면 어둠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이 빛이시다라는 그 말은 어둠에 섞이지 않으신다. 즉,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많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어둠을 비출 수 있는 분이고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들을 그 하나님의 그 광명체로 비추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죄가 묻었는지 알게 하시는 완전한 거룩하신 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시편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휘장같이 치셨대요. 휘장이 무엇이냐면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사회잖아요. 이 텐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하늘을 우리가 마치 텐트 치듯이 쳤다 폈다 하시는 분이래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빛을 입으시고 하늘을 마치 텐트 치듯 폈다 접었다 할 수 있는 분. 즉, 이 표현은 지금 하나님은 이 우주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어떤 그림적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을까요? 하나님이 거룩한 기초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고 깨끗함의 기초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시편 104편 5절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제가 몇 번씩 반복해서 요즘 말했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기초를 놓으셨대요. 믿는 우리가 고백하는 바,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믿고 세상을 보냐, 이것을 안 믿고 세상을 보냐는 너무나 천지 차이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 기초 근거 위에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쌓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땅의 기초를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6장 2절, 1절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앞에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그리고 아까 5절에 나온 것처럼 이 땅의 기초를 하나님이 모두 지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성전이 무엇이죠? 성전이 뭐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자,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지으셨고 그 기초를 세우셨으며 그 기초 위에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자신의 권세 아래 두시고 통치하시며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자,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이 세상은 곧 모든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이 모든 방방 곳곳을 다스리고 계시니 이 세상은, 이 우주는 넓게 모든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돼요. 너무 놀라워요, 이 사실은. 성전이라 하면 작게는 이 예배당, 그쵸?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그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모든 곳이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성전이 돼요. 비록 깨어지고 어그러진 모양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도 너희 중에 알곡과 가라지는 섞여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해도 이 세상 가운데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그것들을 키질하시면서 다 걸러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가라지들을 보며 분노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은 넓게 볼 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이 성전, 이 세상에 지금 교인,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을까요? 자, 창세기 2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작을 맡기셨습니다. 이 경작이라는 표현은 원어로 쓰면은 아바드라는 표현이고, 이 아바드는 섬기다라는 표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아니면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자신의 소유인 마냥 막 훼손하거나 자신의 욕심대로 쓰고 있어요. 근데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모형은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것을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를 먹지 마라, 꽃을 꺾지 마라,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의 주인인 마냥 의수되지 마라. 이것은 내 소유이니 내가 준 대로 그것들을 잘 경작하고 너희가 잘 가꾸며 잘 활용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맡기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땅의 것들을 지으시고 기초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 경작하는 일들을 못하셔서 우리에게 맡기셨을까요? 하나님이 경작하는 방법을 모르셔서 이 인간에게 야, 이것을 좀 네가 해봐, 아담아, 이걸 좀 경작해봐, 하와와 같이 이 세상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경작해봐라고 맡기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왜 인간에게 맡기셨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같은 사람, 하나님은 교회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가끔씩 제가 설교를 준비한 만큼 못할 때, 아니면은 정말 사역적으로 제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돌아가는 길에 그런 생각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참 뭐 조금도 모자란 게 아니고 많이 모자란 사람을 왜 부르셔서, 왜 본인도 피곤하실 텐데 왜 그러실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이런 얘기를 해요. 104편 5절 한번 펴볼게요. 네,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충분히 오늘 이 표현처럼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고 많은 거느리는 것들로 자신의 일들을 맡기실 수 있는, 위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돌로도 많은 백성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고, 망아지의 입술을 통해서도 회개하라고 전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왜 우리를 이 세상에 부르셨으며, 이 세상의 성전에 우리를 부르셨으며, 많은 일들을 맡기시고 그것들을 왜 우리에게 맡기셨는가? 오늘 우리는 그것을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만약에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성전의 일을 능률과 효율로 따졌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칭찬하기로 능률과 효율이 좋은 사람을 칭찬하셨으면 저 같은 사람 안 불러주셨을 거예요. 말을 더 유창하게 하거나 더 뭔가 기럭지가 길고 좀 더 사역자스러운 사람을 지금 이곳에 세우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맡기실 때 능률과 효율이 좋은 사람에게 맡기지 않으십니다. 능력 좋고 권능 많은 사람에게 붙이시면, 그렇게 훈련이 잘 된 사람한테 붙이시면 서로 피곤하지 않고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도 본인의 일을 쫙쫙쫙 시간 낭비하지 않으시고 잘 하실 수 있고, 여기 선 사람도 민망하지 않고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근데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서 6장 6절은 뭐라고 말하시죠? 하나님은 능력과 효율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인애와, 하나님 나를 아는 것을 원해. 너희가 능력과 효율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인애. 여기서 인애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웃을 불쌍히 여겨 사랑하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말씀을 통하여 알고자 하는 사람들,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인애는 어떻게 하면 생기죠? 하나님 마음을 알면 자동적으로 생깁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웃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보고 계시며, 그래서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들에게 무슨 일을 하길 바라시며,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순환적인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 인내를 갖게 되고, 그 인내를 갖게 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선순환적인 구조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들로 우리는 하나님 성전 안에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서 맡기신 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이라는 성전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안에서 여전히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혼돈스러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것들, 이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한 것을 붙들어 우리의 거룩을 지키기를, 하나님은 세상이라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리가 부단히 그것을 위하여 일하기를 원해 하십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해야 하십니다. 그것은 또 어디에 나와 있냐? 오늘 마가복음 12장 30절 한번 30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조차 우리에게 이것을 맡기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성경 오늘부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무엇을 찾느냐? 효율과 어떤 실력으로 일해라 라는 구절이 있다면 여러분 저에게 꼭 알려주세요. 효율 있는 사람이 되어라.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라.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일 잘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다면 여러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경 어디에도 그 구절은 없습니다. 오늘 시편 104편은 많은 표현들이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이 저 하늘을 텐트 치듯이, 텐트 잡듯이 접었다 폈다 하시는 권능을 갖고 계시고 바람으로 자신의 수레를 만드시고 그것을 타고 움직이시며 마치 이러한 자연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모습은 마치 이 우주가 하나님의 모든 세세 곳곳한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머금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곧 이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성전 안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무엇으로요? 경작하는 것으로요. 근데 하나님은 이 경작을 무엇을 하기를 바라시냐? 그냥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 능률로 일하는 것, 실력으로 일하는 것, 그래서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이다. 그것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경작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내 목숨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이 두 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때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아, 저렇게 일해야 되지 않나? 저렇게 좀 빨리빠릿하게 일해야 되지 않나? 저렇게 좀 상식적으로 일해야 되지 않나?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것이요, 사랑이 상식적일 수 있을까요? 사랑은 원래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비상식적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떤 짓까지 하죠? 제가 어떤 짓까지 해봤냐면요, 여기서 3시간 거리를 매일 왔다 갔다 한 적도 있어요. 왕복 8시간이죠.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때는 피곤한 걸 몰랐어요. 그게 정신 나간 짓인지 몰랐어요. 근데 사랑은 그렇게 비상식적인 거더라고요. 사랑하면 비상식적이게 돼요. 사랑은 원래 비상식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효율과 능력을 따지면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 비상식적인 것이에요.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이 비상식적인 사랑을 갖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저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왜요? 우리는 밖에서 일하다 보니까, 그리고 밖의 공동체는 그 상식적인 걸 일의 효율로 따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야,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이게 더 우선이지 않아? 여러분, 우리에게 우선순위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두 토대로 우리는 이 교회 안의 상식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상식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선 비상식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야, 뭐가 좋다고 그렇게 그 사람 때문에 그래? 뭐가 좋다고 그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해? 세상에서는 비상식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비상식적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의 완전한 계명, 우리가 부단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내가 곧 다시 올 거야. 근데 내가 딱 부탁하는 거 있어. 멋지게 살지 않아도 돼. 효율 있게 살지 않아도 돼. 능력 있는 사람 되지 않아도 돼. 마치 많은 사람이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어디 시상식 올라가서 1등이 되지 않아도 돼. 단 2개. 이 하나님의 성전, 이 세상이라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2개명만 지켜줘. 그 안에서 하나님, 내 아버지를 사랑해. 그리고 그 아버지를 사랑할 때 부어주신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해줘. 이 2가지 계명을 붙들고 나를 기다려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라는 성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보이지 않고 믿기지 않고 개선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붙들고 애써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부단히 붙들어야 할 예수님이 우리에게 끝까지 부탁하신 계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비상식적이어도 됩니다. 너무 상식적이게 살지 마시고 예수님이 원하신 그 비상식이라는 사랑을 붙들며 살아가시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비상식적인 사랑을 묵상하시며 살아가시는 부족한 저와 부단히 애쓰시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